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335장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고백처럼 하나님 이 하루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만 바라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루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한 그 가치, 그곳에 있는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근거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는 태도와 행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이 팽배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기면 멸망의 길로 빠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그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곧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내 실망하는 그 삶, 낙심의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지킨다는 모습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율법,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 왔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성장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없이 역사하심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것을 통해서 선포하심을 이루셨으니 그것은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 만한 그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하늘의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슨 뜻을 두고 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마음, 그 대상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유혹들이 우리를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그렇게 짓누르는 것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것이 맞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동물의 법칙에 속하여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약하면은 짓밟혀야 되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받침으로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런 파괴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섭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을 없어져야 된다, 그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파괴적인 마음.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에 섰을 때 양쪽에는 살인한 자 그리고 강도가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봄으로써 나아가는 그 선택권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던 다른 강도는 그렇게 해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살인을 했든 강도짓을 했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지은 것이니 이 인생 속에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동물의 법칙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약한 사람을, 약한 존재를 잡아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 세계밖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응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 나도 그 심령이기 원합니다. 이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도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주님의 사역을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도, 직장에서 그 사명에 따라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평안이 흐르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내 안에 그 충성과 헌신의 그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행하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하루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강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처럼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에 내 동료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그 생각,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원대하신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날마다 이 하루 주님 시작하기 전에 그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주어진 시간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